안녕하세요. 네, 멘토 특강 희망드림의 김용입니다. 김동환 목사입니다. 깜찍 발랄한 MC 김현영입니다. 원장님, 네. 요즘 환절기라 그런지요. 이렇게 날씨도 일교차가 참 큰데요. 네. 제 마음의 감정 기복도 참 큰 것 같아요. 그래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감정 기복 큰 거는 여성의 특권이니까요. 남성처럼 너무 감정 기복이 없으면 재미가 없거든요. 아, 그런가요? 여성의 특권이니까 즐겨야죠. 이제 다만 기쁘고 감사한 거에서 굉장히 기쁘다가 조금 기쁘다 이런 건 괜찮은데 네. 저 우울하고 속상하고 이런 걸로 떨어지지만 않게 조절하면 네. 하나님 주신 여성의 특권, 그 감정의 기복을 잘 지킬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 현영 씨 그 원장님의 그 조언과 함께 네. 요즘 단풍이 많이 예쁘게 너무 들었거든요. 예뻐요. 네. 그래서 친한 분들과 이렇게 얘기 나누시면서 이렇게 산행해 보시면 굉장히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또 힐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 정말 감사드려요. 네. 이렇게 제가 인생에 있어서 고민거리가 있거나 네. 또 마음이 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두 분께서 또 조언해 주시고 힘이 네. 되어 주셔서 네. 제가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어요. 감사드려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어떤 고민거리 혹은 호소할 게 있을 때 누군가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면은 네. 마음이 안정이 되고 행복한 마음이 들잖아요. 네. 그러한 행복한 마음을 나눠주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 계셔요. 러빙핸즈 박현홍 대표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러빙핸즈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네, 저는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 중에 특히 이제 한부모 가정이나 조선가정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멘토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네. 그 멘토를 그 아이들이 성인 될 때까지 한 4년에서 10년 정도 1대1로 매칭을 해가지고 네. 그 아이들이 성인 될 때까지 같이 가주는 그런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빙핸즈 멘토링이라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참 말씀만 들어도 참 귀한 사역이신데요. 먼저 박현홍 대표님의 강의를 듣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까 소개받은 러빙핸즈 박현홍 대표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이 시대에 만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섬기고 또 잘 모시고 도울까라는 생각을 해볼 것 같습니다. 다들 잘하고 싶을 것 같고. 근데 성경 말씀을 아시겠지만 잘 보니까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예수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데요. 작은 소자 한 명한테 한 것이 바로 나한테 했다. 내가 목이 마를 때 너희가 마실 것을 주었고 또 옷을 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이 땅에서 많은 소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아마 예수님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잘 안 보이는 것 같죠. 특히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소자는 작은 사람들은 아동 청소년입니다. 자, 우리 아이들 많은 한 60만 명의 아이들이 지금 가출해서 지금 거리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한 20만 명의 아이들이 가출해 있거든요. 근데 사실 돌아보면 내 주위에는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따가 좀 자세한 통계는 말씀드리겠지만 중요한 거는 여러 이제 대상 중에서도 특히나 우리나라의 미래이고 다음 세대인 우리 아이들한테 대해서 아무런 준비가 없다, 또 도움이 없다는 거는 되게 좀 놀라운 일이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미리 누군가를 돕는 거 예방하는 게 참 효과적일 것이다. 다 아시는 것 같아요. 자, 누가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는데 그럼 불이 나기 전에 돕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불 난 이후에 막 물을 부어줘도 사실 그게 더 효과적이죠. 덜 효과적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키워드는 뭐냐면 예방적인 부분, 그리고 한 명의 아이를 잘 돕는 거, 그리고 그 아이 입장에서 돕는 이 세 가지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한 명의 아이를 한번 도와보자. 끝까지 한번 도와보자. 그리고 그 아이가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제가 시작해 보겠습니다. 좀 통계를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네, 20만 명.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이 아이들이 현재 가출로 추정되는 아이들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경찰에 신고되는 경우는 한 3만 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아이들이 왜 가출을 했나 봤더니 가정의 불화가 제일 큰 원인이라는 거죠. 가정에서 막 아빠가 혼내고 때리고 하기 때문에 갈 곳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특히나 여자아이들은 문제는 이렇게 조건 만남, 성매매를 하면 돈을 쉽게 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자아이들이 2배 이상 가출을 많이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자주 보시는 벼룩시장이나 교차를 보시면 이렇게 가족 같은 분위기의 노래방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뭐 월 급여 600 이상, 하루 30만 이상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여자아이가 2배로 지금 많이 가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 방송에서 이렇게 가출아이 대상으로 이렇게 성매매 관련 조사했더니 처음 성매매 한 나이가 몇 살이냐? 충격적입니다. 15.57세. 중3 나이라는 거죠. 그리고 가출할 때 보면 비상금을 가지고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 만에 다 썼냐? 했더니 1주 이내가 정말 50% 넘습니다. 그리고 2주 이내는 거의 80% 가깝고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 비상금을 다 쓴 후에 얼마 만에 성매매를 했냐? 라고 물어봤더니 하루 만에, 1일 만에 42%, 일주일 이내가 거의 80% 넘습니다. 만 27명, 이게 뭘까요? 네, 2014년 아동학대 사례 보고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43%는 매일 맞습니다. 매일. 근데 집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가장 안전하고 보호받을 곳인데 우리 아이들이 상당수가 집이 제일 무서운 곳이라는 거죠. 때문에 가출을 많이 합니다. 네, 373명, 이게 뭘까요? 네, 2012년 10대들의 자살 통계입니다. 매일 1명 이상 자기 목숨을 버리고 있습니다. 자, 18.3%. 이건 뭘까요? 네, 아이들의 학교에서 학교폭력 당하는 비율입니다. 자, 학교폭력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강도를 당하는 경우도 일생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근데 학교폭력은 매일 당합니다. 그리고 보통 강도는 모르는 사람이죠. 근데 학교폭력은 아는 친구가 때리는 거죠. 때문에 심각합니다. 자, 5에서 6만 명. 자, 매년 학업을 중단하는 친구가 이렇게 많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경우는요, 2011년부터 한 4년 동안 4만 명이 학교를 그만두는데 그 중에 50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자, 217명. 러빙엔즈에서 현재 저희가 8월 달에 멘토스로 이렇게 한 명 한 명 멘토링을 하고 있는 수치입니다. 자, 근데 저희 러빙엔즈 돕고 있는 한부모 조성가정 가구 수가 200만 가구 넘습니다. 자, 한 가정에 한 명씩만 있다 하더라도 멘토링을 필요하고 관심을 필요한 친구가 200만 명 이상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도 좀 관심 있는 분이 많이 생겨가지고 특히 교회가 최소한 0.1% 아니 1%만큼 좀 우리가 책임을 지면 어떨까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한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뭐 60만 명, 20만 명 어마어마한 수치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그럼 내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감히 오늘 저의 제안은 뭐냐면 한 명씩만 우리 책임져 보자. 한 명씩만 그 아이의 입장에서 도와보자.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많은 사회복지 서비스, 특히 돈도 많이 주기도 하고요. 또 도와주기도 하고 공부도 가르쳐 줍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멘티들은 아주 장기적으로 만나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 원장님이나 목사님, 또 우리 임시님, 너무 좋으신 분들 같아 보이고 또 만나고 싶어 하시죠. 내가 성인 될 때까지 만나고 싶은 아이들의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도와주시는 분들은 너무 바쁘시고 힘드시기 때문에 6개월, 1년 정도 가다가 중지하기 쉽다는 얘기죠. 자, 근데 안타까운 거는요, 아이들이 가정에서도 많이 아픔 당하고 하지만 또 사회적인 서비스도 받다 보니까 이게 단기적인 거예요. 내가 누군가 좋아서 마음을 열었는데 아니 이 서비스가 뭐 6개월도 못 가고 1년도 못 가니까 2번, 3번 버림받는 그런 경험들을 아이들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신뢰할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을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 돈 받는 곳에서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한 명의 욕구를 그들의 입장에서 돕는 그런 관심을 우리가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제가 물어봤습니다.
정말 너희들 어떤 게 더 도움이 필요하니? 물론 돈이 급할 땐 필요하겠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고 또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준 누군가 어른이 한 명 있으면 아마도 나는 좀 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기 전에도 제가 어떤 방송을 봤습니다. 노숙인들 방송을 봤어요. 근데 어릴 때 가출을 했습니다. 가출해서 정말 열심히 돌아다녔는데 아무도 자기한테 이렇게 충고, 조언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그때 누군가 한 명만 나한테 정말 관심 있게 꾸준하게 나를 지켜봐 줬으면 내가 조금은 다른 삶을 살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고 하는데 사실은 너무 바쁘기도 하고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다시 말씀드린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아이의 입장에서 특히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많이 가출하고 있습니다. 60만 명이 지금 길을 헤맨다는데 60만 명은 우리나라 육군 아마 대군인 것 같습니다. 60만 대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내 주위는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교회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전 교인이 다 이 일을 할 수 없지만 한 5%, 10% 좀 관심 있게 교회 주변에 누군가 학교를 안 가지 않나? 누군가 아빠한테 혼나서 집에 있지 않나? 라고 관심 있게 보면서 그 아이들을 정말 관심 있게 보면 좋겠다는 거죠. 저희가 10년째 한부모 가정, 조승가정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만나서 이렇게 도와왔습니다. 근데 83명의 아이들이 이제 멘토링을 졸업하고 이제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교도 가고 취업도 하고요. 물론 지금 아직 직장이 없어가지고 좀 어려운 친구도 있긴 합니다만, 근데 그 중에서도 2명의 멘티가 멘토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그때 참 많이 힘들었지만 그때 받았던 도움이 너무 좋았고 또 자기 또한 그 받았던 도움들을 다시 도와주고 싶어서 멘토가 되겠다고. 그래서 저희 멘토 양성 과정을 수료하고 지금 멘티를 만나서 멘토링을 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도 그런 멘티 아이들이 멘토가 될 때 너무나 저는 이 보람을 느꼈고요. 참 감사가 컸고 정말 너무 꼭 필요한 일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우리가 특히 예수님의 복음을 소개하고 싶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 그런 많은 우리의 어떤 욕구가 기본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참 이렇게 진행해 보니까 요즘은 이미 어떤 한 분의 아주 훌륭한 분이 선포하거나 설교해서 이렇게 뭐 10,000명, 50만, 5만 명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되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일수록 더욱더 1대1로 한 사람씩 만나가지고 그들에게 한 명 한 명에게 정말 본을 보임으로 사랑을 정말 보여줌으로써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소개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감히 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한 명을 정말 잘 숨기고 그들을 잘 도왔을 때 그 아이가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경험들도 제가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독교 NGO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물론 우리가 멘토링 하기 때문에 교회 나와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반대로 제가 한 4년, 10년 1대1로 꾸준하게 만나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정말 궁금하게 하더라고요. 왜 나를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만나주는가? 라고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때 저희는 이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받은 사랑을 정말 흘려보내고 싶다. 그리고 너가 정말 문제 아이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 방식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아이들한테 감동을 주고 또 실제로 가족 같은 관계로 만들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참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소개하고 싶고 전하고 싶은 게 우리 개개인 특히 크리스찬들 한 명 한 명의 욕구일 텐데 정말 그 주변에 도움을 필요한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특별히 아동 청소년 한 명 한 명이 남의 아이 내 아이 구분이 아니라 정말 가족이라 생각하고 정말 그들을 잘 돕는 일들이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최근에 경험했던 한 가지를 좀 같이 나누면서 얘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아주 가까운 어떤 사람 한 분이 최근에 큰 병에 걸려가지고 골수 이식을 받았습니다. 골수 이식을 받을 때 보면 그 골수 이식을 할 때 한국에 부모가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형제가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국내를 찾습니다. 국내 아이를 찾아보다 보니까 국내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이나 일본, 대만까지 찾아갑니다. 근데 그때도 없을 수가 있자는 거죠.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또 없으면 유럽이나 미국, 아프리카까지 가더라는 거죠.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백인 중에 또 흑인 중에 골수가 같은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럽에서 이렇게 골수를 실어 와서 골수 이식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자, 근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골수가 같다는 얘기는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제, 부모가 같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게 계속 올라가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 올라가면 결국은 우리가 한 민족이고 한 가족이고 또 정말 아프리카 흑인이나 백인이나 또 우리가 한 뿌리, 정말 성경에 나오는 그 노아의 방주에 시작한 게 확실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감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형제 자매란 얘기가 단순히 그냥 영적인 형제 자매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피를 나눈 형제 자매일 가능성이 많구나라는 것을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경험으로 배우게 됐는데 또 이 얘기 가지고 누가 뭐 또 과학적인 얘기 따지면 더 누가 검증해 주시겠지만 근데 실제적으로 골수를 이식하는 경험을 볼 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결국은 내 아이, 내 가족 또 챙기기 바쁘기 힘든 시대인데 과연 다른 이웃을 누가 챙기겠나라고 얘기하겠지만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정말 소자, 어려운 이웃 한 명을 잘 도울 때 바로 누구한테 했다? 바로 예수님께 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따라서 저희가 특히 우리 아이들을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헤매고 있습니다. 너무나 관심을 받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그 관심이 짧다는 거죠. 한 번 그냥 밥을 사주거나 한 번 그냥 어깨 쳐주거나 물론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정말 우리 아이들 입장에서 좀 더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아이들을 만나주시는 이 러빙핸즈 멘토링을 같이 해주시면 바로 그 아이가 누구다? 예수님일 것이고 이후에 나중에 정말 내가 이렇게 외로울 때 같이 해주지 않았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영혼을 그냥 잠시 이렇게 돌보는 게 아니라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돌본다는 건 참 쉽지가 않은 일인데요. 그죠? 네네. 지금 그 대표님 하시는 일이 정말 아주 작은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네. 네. 뭐 제 얘기가 아니고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근데 대표님은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게 되셨나요? 저는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고, 네. 모탱이 신앙이긴 한데, 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건 26살 때 군대 갔다 와서, 네. 이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그 아버님께서 예.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셨다고 그렇게 하셨는데요. 어떻게 그 아버님께서 사역을 계속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네. 또 그런 아버지의 사역의 모습을 보시면서 목사님께서는 어떤 것을 느끼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제 신학생 때 폐병에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치료를 한 10년 동안 하셨던 것 같고, 네. 근데 다행히 나으셔서 결혼까지 하셨는데 재발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결혼하자마자 재발이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6개월밖에 못 살 것이다라고 이제 선고 받으셨는데 아버지가 좀 이렇게 기도를 좀 하셨던 것 같습니다. 산기도를 하셨고, 그래서 감사하게도 목숨은 다시 이렇게 생명을 다시 얻게 되셨고, 또 3남매를 낳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폐를 그때 아마 재발되면서 거의 다 잃어버리신 것 같아요. 한 5% 정도 남은 상황으로 이제 이렇게 목회 생활 하시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폐가 나쁘시니까 설교를 하기 힘드신 거죠. 그래서 한 30분 설교하신다면 처음에 한 5분, 10분은 들을만 한데, 그 나머지 뒤는 좀 이렇게 듣기에 거북한 거죠. 그래서 저기 경상도에서 목회하셨는데, 다들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이유는 목사님 때문이다 라고 계속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아버지의 괴로움을 저도 받고, 근데 문제는 저도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목숨을 주셨으면 잘 되게 하셔야지, 이게 뭔가 라고 계속 저도 불만이 많았던 것 같아요. 또 비교하게 되고. 그래서 아니 이렇게 생명까지 살려주신 분이라면 설교도 잘하게 하셔서 교회가 부흥하게 하셔야지, 이게 대관절 무슨 일인가 싶어서 계속 그게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중고 그때도 저도 이제 애를 썼죠. 친구들은 많이 데려오려고 애를 쓰고 전도도 많이 하고, 근데 저희 교회는 뭐 계속 그냥 작더라고요.
이제 그랬는데 군대 갔다 와서 이제 군대 생활하는 동안 좀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또 군대 갔다 와서 이제 다시 이제 신앙 생활에 이제 좀 회귀를 했고 또 그 기독교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그때 이제 인격적인 만남을 했고 그래서 그때 이제 예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약자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됐던 것 같고 네. 근데 그 아버지 그 약하신 분이 뭐 새벽이든 누구든 이렇게 누가 부르시면 무조건 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케어하지 않으시고 그 약한 몸으로. 그래서 아니 이게 뭔가 우리는 왜 케어하지 않고 그렇게 남들만 돌보는가 라고 불평이 많았었는데 지금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도 저도 뭐 부족하지만 뭐 휴일 날도 상관없이 또 일요일 날도 상관없이 누가 좀 부르면 가는 편인데 특히 좀 어려운 일일 때 많이 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례식이라든가 근데 저도 최근에 놀란 게 뭐냐면 지금 정말 어려운 가정들이 누가 돌아가셨을 때 네. 이렇게 뭐죠? 장례식장을 이렇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분이 많더라는 거죠. 그냥 네. 바로 병원에서 이렇게 그 장지로 뭐 화장지로 가져가는 분들이 많더라는 거죠. 제가 되게 많이 놀랐습니다, 저도. 그랬구나. 그래서 이렇게 그 어떤 걸 차릴 수 없는 분도 많구나.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심각하다. 그런 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그런 섬김의 모습을 보고 자라셔서 그런가요? 대표님도 그렇게 섬김의 모습으로 지금까지 하고 계신데 사실은 그러나 한 영혼을 구하는 건 사실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 한 영혼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시작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셨던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빨리 키우고 싶었고요. 크게 뭘 해서 항상 상향지향적인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좀 바로 만나고 보니까 네. 그게 아니다. 정말 귀중한 건 한 영혼이고 그런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하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친구들을 많이 교회로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야 우리 교회에 뭐 정말 좋은 거 많아, 맛있는 거 많이 있어, 이쁜 여자 많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불러 앉혀놓았고요. 앉혀놓기만 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들이 바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물론 그게 있을 수 있다는 건 믿습니다만은. 그래서 한 친구가 대학교 때 그렇게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 후배였는데 아니 왜 선배는 나를 전도해놓고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그 친구가 되게 딱 얘기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그래? 그러면 정말 필요한 거는 그 친구가 나한테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주는 걸 원하는구나. 그때 알게 됐고요. 그래서 그때 대학교 4년 한 1년 동안을 그 아이를 집중 섬겼고요. 그 이후로도 계속 교제를 했는데 최근에 그 아이가 자기 온 가정을 다 구원했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심각하게 아프셨는데 그때도 꾸준하게 안마를 외치기도 했고 또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 영접했고요. 또 아버지를 비롯한 그 형제 자매가 그 일을 계기로 예수님을 알게 된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건가? 한 명을 꾸준하게 관심 가지고 지속하게 도와주니까 오히려 그게 더 예수님을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건가? 라고 제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계기들을 통해서 정말 지금 시대는 오히려 네. 한 명 한 명 그분들의 필요에 관심을 가져주는 게 더 좋지 않겠는가 그렇겠네요. 라는 것들을 좀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현장에서 느꼈던 그 가장 그 참담했다고 그럴까요? 그 현실이 어떤 것이 있었나요? 사실 가정에서 특히 아이들 가출한 아이들 얘기 들어보면 네. 다 엄마가 때렸다든가 아빠가 때렸다는 얘기가 되게 많고요. 네. 또 집에서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밥을 먹었는지 집에 들어왔는지 관심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 편이 강아지밖에 없다 얘기하는 애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정말 보호받아야 될 아이들이 그렇게 관심도 받지 못하고 또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네. 말씀하신 그런 가출 아이들 얘기가 가장 큰 이유가 가정의 불화입니다. 엄마 아빠가 서로 싸우고 애들 막 돈 벌어와라 뭐 몸 팔아라 뭐 공부도 못하는 게 무슨 일을 하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기 싫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 60만 명, 20만 명이라는 그 통계가 정부 통계는 뭐 3만 명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연구소들이 2군데나 20만 명 이상 얘기했거든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는 건데 특히 이제 우리 한부모 가정 조성 가정 아이들이 더 많이 어려운 이유는 일반 보통 엄마 아빠 가정은 아이를 찾습니다. 하루나 이틀 만에 막 수소문해가지고 아이를 찾아내는데 이제 한부모 가정 조성 가정의 분들은 엄마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거나 또 할머니 할아버지도 같은 경우에도 배신감을 느끼거나
네가 나를 뭐 이렇게 떠나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찾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가출이 길어질수록 집에 다시 복귀가 힘들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 이 가출을 한 이후에 아이들 돕는 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이들이 이미 다 알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원장님께서 아이를 한 명 데리고 산다고 하더라도 3번, 4번, 5번까지 가출하면 아마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한부모 조성가정 아이들이 아무런 그 어려움이 없어 보이지만 미리 도와주는 게, 미리 만나서 친분을 쌓고 또 친해지는 것이 굉장히 이게 가출에 도움이 되고 실제로 많은 일들을 예방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네. 그 대표님 그렇게 이렇게 고민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시작한 것이 러빙핸즈 사역인데요. 네. 그 러빙핸즈 그 멘토링에 다른 어떤 독특한 점 또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교수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한 명에 관심을 좀 가지고서 한 명의 아이를 4년에서 10년까지 돕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아이까지 저희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시작할 수 있고요. 자, 4학년의 친구라면 4학년, 5학년, 6학년,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재수할 경우 재수까지 봐주기 때문에 10년을 만나는 겁니다. 1대1로. 그리고 이제 중3인 경우는 한 5년까지 만날 수 있는데, 이렇게 한 명의 어른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가주는 자체가 러빙핸즈 멘토링의 특징이고 차이점입니다. 지금, 사실은 이런 멘토링을 하는 단체가 한 500개 이상 지금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습 멘토링이라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3월에 시작해가지고 한 10월이면 끝을 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죄송한 얘기지만 많은 분들이 교육이 뭐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말씀을 하기도 하시는데 요즘은 단순 교육 문제 아니라 정보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어떤 정보를 내가 많이 갖고 있냐,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은 곳에 갈 수 있냐, 이런 게 발생하더라는 거죠. 요즘은 보니까 저희 아이들도 그 마음만 있으면 대학을 갈 수 있는 길이 많습니다. 왜냐면 그렇죠. 이제 정원이 많이 늘다 보니까 갈 수 있는데 문제는 또 한 번 대학을 갔는데 또 갔더니 본인이 불행한 거죠. 본인은 알바를 해야 되고 빚을 내야 되는데 어떤 친구는 뭐 해외여행 다니고 배낭여행 다니고 막 누린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대학을 가고 안 가고 문제가 아니라 그런 계속 그런 차이를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최근에 하는 말이 그냥 열심히 놀아라. 친구를 잘 사귀는 것도 되게 좋은 대안이더라. 장사할 때도 보면 친구가 많이 있으면 되지 않겠니? 라고 감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스스로 아이들이 어떤 일을 결정하게 하고 또 책도 보게 하고 특히 책을 좀 많이 보게 하는 게 좀 저는 좋은 대안이 아닐까 싶고 근데 그게 억지로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 좀 이렇게 보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아이들 권하는 게 돈 들이지 않고 잘 노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고요. 또 몸에 좋은 거 잘 먹게끔 계속 좀 안내해 주고 또 마음에 좋은 책을 잘 읽게끔 계속 좀 이렇게 그 방법 3가지는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또 지원해 주시는 멘토분들이 많으신가요? 아까 말씀드린 217명 현재 저희가 멘토 양성 과정을 수료하신 분이 한 600분 되시고요. 네. 그 중에 지금 아이들을 이제 졸업시킨 다음에 중단하신 분도 계시고 다시 하신 분도 계시는데 현재는 217명의 멘토가 지금 서울 수도권하고 대구, 광주, 저기 동해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러빙핸즈 그 멘토링 그 과정을 수료하려면 네.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한가요? 저희가 이제 18시간을 멘토 양성 과정을 갖고 있는데요. 네. 다들 너무 바쁘시니까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토요일 날 2번을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2번. 그래서 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 이렇게 홀수달마다 저희가 저희 홍대에 있는 저희 러빙핸즈 사무실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양성을 하고 있고 또 교회나 기업에서 15분 이상 이렇게 모아주시면 저희가 가서 멘토 양성 과정도 하기도 합니다. 네, 최근에 조금 관심 있는 교회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또 기업들도 나오기 시작해서 조금씩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일단은 양성 과정 한번 받아보시라 하고 많이 권하고 있고 현재 저희가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들께서 한 10분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목사님 먼저 해보시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권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되게 정말 잘하세요 생각보다. 그래서 먼저는 목사님들이 많이 좀 이 일을 네.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다 하고 좀 권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교육을 받고 굳은 결심으로 이제 멘토링을 하시다가 네. 중간에 이제 긴 기간을 해야 되고 참 네. 정성과 노력과 모든 게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만두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많은 경우에 이제 멘토 쌤들이 직장을 잃거나 네. 또 아니면 뭐 다른 지방에
이사 가시거나 해외를 가시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희가 또 방법을 또 찾았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멘토 양성 과정 마치면 3명의 추천자를 받습니다. 이분이 멘토를 하실만 하더라고 지인들 추천받는데 그 중에 한 분은 만약에 그런 일을 대비해서 그런 일이 발생할 경우에 내가 멘토 양성 과정 받고 이어받겠다 라고 하실 분을 좀 이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효과적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저기 대구로 이사 가는 경우에도 또 그분의 친구가 이어서 멘토를 했고 또 이 아이는 감사하게도 2명의 멘토가 생긴 거죠. 자주 만날 수 있는 멘토와 가끔 만날 수 있는 멘토가 생겨서 되게 좋아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늘 다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대안이 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변의 친구들한테 얘기하시면서 같이 하면 좋겠다. 네. 이렇게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이렇게 한 사람의 멘티를 위해서 또 러빙핸즈라는 또 귀한 우리 기독 NGO 또 멘토들이 힘을 합쳐서 그들을 잘 섬기고 있는데요. 그러한 섬김을 받는 멘티들은 그것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혹시 멘티들은 어떻게 피드백을 주시나요? 일단 멘티들이 감사하게도 고맙다는 표현을 하는 친구도 있지만 극소수입니다. 보통은 표현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근데 아이들이 사실은 실험에 나오겠습니까? 만약에 목사님이 제 멘토인데 목사님이 제가 실험이면 제가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약속 판가될 것 같은데 대부분의 경우는 약속을 잘 지킵니다. 그래서 그걸 보니까 아이들이 좋아하는구나 싶고 또 이제 사실은 밥을 주로 저희가 먹거든요. 러빙엔지 밥토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밥을 주로 먹는데 근데 멘토 선생님들이 많이 실망하세요. 내가 밥만 먹어서 이게 도움이 될까? 라고 실제로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애들을 물어보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먼저 멘토를 거절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한 케이스 있었을까 정도고 나머지는 다 아이들이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밥만 먹고 같이 그냥 영화 보고 그냥 얘기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도움되는구나라고 알게 되었고요. 아까 강님 말씀드렸지만 그 아이들이 멘토를 다시 되는 경우가 이게 저희가 강조한 게 아니거든요. 할 수도 없고 애들한테 막 억지로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스스로 아이들이 결정하고 또 그 과정을 와서 한다는 얘기는 아마도 굉장히 좋았구나라고 생각하고 요즘 이제 아이들이 재밌는 거는요. 자기들 스스로 먼저 얘기합니다. 내가 멘토 한다고. 지금 멘토를 만나는 친구들이 선생님 전 나중에 멘토 할래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한다고 들리고 있습니다. 물론 얼마만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얘기들 애들이 한다는 거는 굉장히 효과 있고 좋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참 귀한 사역이 정말 꾸준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더 많이 동참해서 정말 소외된 그 청소년들을 많이 도왔으면 좋겠네요. 그 대표님께서 멘토링 사역을 위해서 또 다 이렇게 계획 세우시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사실 제가 처음에 이 모델을 만들 때 교회랑 같이 하고 싶었습니다. 네. 네, 왜냐면 교회 어려운 아이들, 힘든 아이들 주변에 교회가 없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교회에 연계해서 교회에 소개해가지고 교회가 그 가정을 돕게끔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에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돕는 일들을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제가 물론 아이들 위주로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한 명을 꾸준하게 섬기는 이 모델은 누구든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가정이든 탈북민이든 독거노인이든 그래서 사실 교회가 좀 이렇게 그 교회 외 밖의 사람들을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역을 좀 꾸준하게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독거노인 경우도 교회 주변에 누가 우리 교회가 만남을 시작하면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같이 만나는 것도 어떨까. 그래서 그분의 어떤 장례까지 책임지는 것도 정말 좋은 일이 아닐까.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참 잘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교회가 너무 바쁘기도 바쁘고 또 그냥 교회 내부 일도 많이 바쁘셔서 그래서 저는 좀 가능하다면 물론 아동 청소년 위주로 했으면 좋겠지만 교회 한 10% 정도 어른들이 교회 주변에 누가 독거노인이 없는가 장애인이 없는가 또 이 아이들이 없는가 싶어서 살펴본 다음에 그거를 좀 꾸준하게 같이 가는 일들을 좀 교회 부서를 만들어서 하면 참 좋겠다라고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들을 좀 같이 공유하고 싶고요. 특히 말씀드린 것처럼 개척하시는 교회 목사님들의 경우에 성도가 많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럼 먼저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이 먼저 이 사역을 먼저 해보시니까 되게 쉽게 두 가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멘티들로 이렇게 감동이 되니까 말을 하지 않더라도 교회에 나오더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많은 특히 이제 중소형 교회 목사님들이 먼저 저희랑 같이 좀 이사역을 좀 같이 해서 가정을 좀 같이 이렇게 입양하는 방식으로 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어려운 가정 아이 한 명 한 명을 제일 잘 도와주는 방법은 입양인 것 같습니다. 어떤 아이들한테. 그래서 새로운 가정을 열어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사실 입양은 다 하기는 힘들더란 거죠. 그렇죠. 근데 입양 다음으로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이 러빙엔즈의 1대1 이 멘토링 방식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좀 감동을 주시는 그 대상을 향해서 교회에 있는 어떤 그런 어른들이 아동 청소년이든 또 독거노인이든 장애인이든 교회 주변의 이웃을 좀 이렇게 살펴서 이렇게 도와주는 일을 하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고요. 네. 지금 최근에 한국의 교회세가 많이 줄었다고 많이 걱정하시는데 뭐 지금 뭐 500만 명인지 1000만 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한 명씩만 좀 우리가 1대1로 이렇게 관심 가지고 일을 하면 그게 금방 배가 되지 않겠는가. 그쵸. 그래서 역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규모의 어떤 그런 어떤 방식이 아니라 네. 한 명씩을 정말 책임져 보고 관심을 가지는 운동들을 먼저 좀 같이 네.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 또 가능하시다면 또 한번 멘토링도 해보시면 좋겠고 그런 요청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희도 조금이나마 네. 좀 마음을 보태도록 노력하고 또 많은 시청자분들이 마음이 동요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앞으로 그 계획들이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오늘의 멘토로서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제가 뭐 멘토 사실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요. 근데 감사하게도 지혜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던가를 저한테 보게 하셨고, 또 예수님 방식이 막 되게 규모 크게 한 게 아니라, 네. 작게 한 명 한 명 관심을 가지셨고, 예수님조차도 12명밖에 사람을 못 키우셨더라고요. 그래서, 저 또한, 어렸을 때는 되게 크게 먼 일을 해보고 싶었는데, 네. 이렇게 좀 나이 들어 보니까 그냥 한 명 한 명을 잘 책임지는 것도 또 그 중에 한 명이 누군가 인물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규모를 한번 줄여보고 마음을 또 이렇게 잘 이렇게 저한테 주어진 그 작은 일에 충성하면 또 때가 되면 그분이 쓰시지 않겠나 네, 아멘. 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시켜주시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우리가 특히 저도 그랬지만 많은 분들이 큰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정말 좀 저를 크게 써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데 막상 작은 일을 시켜보면 감당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정말로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큰 일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겠는가. 아멘. 아마 이미 세 분 다 잘 아시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각자 주어진 역할 위치에서 그냥 작은 일 하나 충성할 때 그분이 때가 되면 쓰시지 않겠나 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박현웅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러빙핸즈 박현웅 대표님과 이야기를 네. 나누면서 이 사랑이라는 게 네. 정말로 그분이 필요한 걸 나눠주는 것이 사랑이다. 목마른 자에게는 물을 줘야 되고 배고픈 자에게는 먹을 것을 줘야 되고 헐벗은 자에게는 옷을 줘야 되는데 어떤 그 이벤트성인 그 세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거를 채워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걸 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걸 채워줘야 하는 것이 정말 멘토링 사역과 우리의 살아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이런 걸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네, 오늘 우리 박현웅 대표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사역이 사실은 한국 교회가 꼭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그런 확신이 들었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시면서 또 많은 안 믿는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그들이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저는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나도 우리 동네에 나도 좀 이렇게 이제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나 같은 사람이 할 수 있겠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제가 볼 때 얼마든지 우리 그 러빙핸즈 들어가셔서 교육 받으시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무엇보다 지금 많은 멘토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준비된 또 사랑하는 그런 멘토들 방송 보시는 많은 우리 구TV 방송 가족님들께서 꼭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오랫동안 기다려왔고 또 참아주셨잖아요. 그 섬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이 러빙행지의 이 결손 가정들을 위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방황하고 고통받는 그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그 비율이 줄어들 수 있도록 또 작은 섬김을 실천해보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참아주신 것을 생각하면은 네. 참 가슴 벅차고, 그런데 이제 그 받은 그 은혜를 저희가 뭐 도저히 갚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참아주신 것처럼 네. 그 작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섬기는 그런 기회에 우리가 동참하도록 마음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색다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